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대강절 첫 주로서 지난주까지 한 해가 지나가고 사실은 새해가 온 겁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안노 도미니 AD 몇 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대강절이 되면서 첫 주가 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지난주로 1년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1년 시작하는 절기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그 때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1년이 시작하는 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육신, 하늘의 어떤 신적인 그런 요소,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더없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 때로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는 분명히 하겠지만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또 어긋나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과연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어떤 시기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자녀들이 만약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쏟아내는 그 엄청난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번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도 풍성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대강절 첫 출발 주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대강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좀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당대 석학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동서양의, 그 당시 동서양이라 그러면 뭐 전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그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런 학문을 가진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석학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망한 그런 어떤 미래가 활짝 열릴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이제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우리 인생,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고요. 또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만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세상의 지식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어떤 결론으로서 내린 그 결론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국 우리 생명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여러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고린도라고는 도시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어릴 때부터 철학과 수사학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언변이 강하고 말들을 참 잘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문란했어요. 가진 것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게 보이니까 서로 이렇게 문란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나간 범죄한 그런 어떤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어떤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런 데에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첫째, 나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담아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성숙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이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에게 다 여러분에게 제공해 줬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현상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휘둘려서 그때마다 여러분 인생 이 감정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매 순간순간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며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위축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결심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을 할지라도 긴장감을 높이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축한 우리 삶을 무너뜨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나는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참 사람은 오늘날 사람이 성숙해지는 어떤 단계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흙으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그 아담, 처음 사람, 그게 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참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펼쳐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현상적인 것,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든 것과 건강한 것,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여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운동 좀 했으면 좋겠고, 땀을 흘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뭔가 에너지, 세상에서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그런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식과 언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을 참 잘했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말 잘하기로 유명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식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모든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말은 잘하지만 영적인 지식과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깨닫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은 되기는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잘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좀 덜 배운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이기느냐면 모르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아는 사람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지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거나 말을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좀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지식이 그들이 우리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깨달은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알고 깨닫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대하여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시대는 훨씬 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언변이 좋다, 구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거기에 더 붙여져서 교회가 깨달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 지식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가 성장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지식도 우리는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세상 지식이요 더하여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지식만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성한 지식도 그 무엇인가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그런 거죠. 신앙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야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이라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 스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에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것이 다 내 안에서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공허하고, 많이 가졌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있다가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가운데서 부러지는, 어쩔 수 없이 부러질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가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요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쪽이든 좋지 않은 쪽이든 우리 인생은 항상 지금 같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면요, 현직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누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과 퇴직하고 나서 가지는 심리적인 그런 어떤 불안들이, 그냥 그 현직에 있을 때 현직이 좀 정상이라고 보게 된다면, 퇴직을 하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이 경사진 내리막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그 세대가 느끼는 것은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절벽의 절벽,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박탈감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노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어쩔 수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항상 지금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편 71편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어서 현직에서 이제 퇴직하고 또 점점 더 절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위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여러분, 늙어서 백발이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의미론적으로. 물론 뭐 머리가 다 빠져서 나는 백발 되지 않는다 이런 말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백발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서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백발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절망감과 고독함과 외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내 인생이 항상 지금 같지 않을 텐데 그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의 힘의 후대에게 주의 힘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까지 정말 이런 처절한 기도,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줄 알았겠지요. 나는 언제나 칼을 빼어들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언제나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지금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 있을 때,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 기도할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는 복음이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각양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몇 주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은밀한 것도 통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왕들의 꿈을요, 자기들을 지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해석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할 힘이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 느낀다 할지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에서를 속여서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죽일 것처럼 느껴져서 도망을 가는 중에 그는 이 여러 가지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칩니다.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양을 치는데 창세기 31장 4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열심히 살았다.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외삼촌 재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나는 눈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든 그 어떤 일이든 여러분 눈붙일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제는 눈 뜰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사신 분들은 좀 쉬시면 좋겠고, 그동안 너무 눈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눈을 좀 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며칠 수련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먹다 보면 반찬이 모자라요. 그렇죠? 반찬도 모자라고 또 더 시킬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서빙하는 사람은 불러요. 부르는데요, 얼마나 이 부르는 소리가 다정하게 좀 성숙하게 부르면 안 됩니까? 아, 이렇게 불러요. 반찬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아이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이거 좀 채워달라고 막 큰 소리 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면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다 대놓고 자기는 성질 부릴 것처럼 다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릴 것처럼 불러놓고 말이에요, 장로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든 공공장소에서도 어떤 사람 부를 때 좀 성숙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좀 예쁘게 한번 불러보세요. 집사님, 저 식당 가서 그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봐 이러놓고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좀 다정하게 부르고 나서 장사하는 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한 번이라도 느끼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많았을까? 그것도 반성해 봤어요.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 불편한 것만 알았지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다고 행동이, 말투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고민하면서 좀 뭔가 바뀌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나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면서 그런 행동들이 실천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게 될 때 9절입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내려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요. 왜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과 우리가 격이 레벨이 차이 나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말구유에 태어나고 가장 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은 가장 수준을 낮게 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하자,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강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장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처럼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좀 뭔가 어제 우리가 살았던 것을 성찰하면서 고칠 것 고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제처럼 살았으면 미래 소망이 없는 거구나. 오늘 결단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